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 제목은 한국교회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12번째 시간입니다. 21장, 22장입니다. 21장, 22장. 자, 제목은 유다 왕조에 대한 심판 예언. 유다 왕조에 대한 심판 예언. 부제는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에게. 자, 이 21장과 22장은 제목처럼 유다 왕조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연대기적으로 꽤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드기야 왕은 왕조에서 마지막 왕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쯤에 나와야 되는데 편집자 혹은 예레미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을 좀 앞쪽에 배치시켰어요.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에 심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대조도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20장에서는 성전의 총대장인 성전감독인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 고랑으로 채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성전에다가 가둬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죠.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고 하나님한테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여호와한테 자기가 속았다는 둥, 하나님이 나보다 강해서 나를 이겼다는 둥, 이런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한탄 혹은 이런 원한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이름의 바스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제사장인데 20장에 나왔던 제사장은 예레미야를 때렸고 21장에 나오는 제사장은 예레미야한테 부탁하려고 왔어요. 근데 아빠 이름을 보니까 20장에 나오는 바스훌과 21장에 나오는 바스훌은 다른 사람입니다. 20장에서 예레미야를 때렸던 바스훌과 21장에서 나오는 예레미야한테 부탁하려고 온 바스훌은 다른 사람이에요. 아빠 이름을 보니까요. 자, 시기는 이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는 좀 뒤에 있는 내용이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다고 했어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침공이 준비되고 있는 게 명백히 드러난 때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침공 준비가 명백히 예루살렘에도 감지가 되고 있었던 때예요. 자, 그래서 21장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자, 시드기야 왕이요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동명이인이라고 했어요. 이 바스훌과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오는데, 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자기의 이제 부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사장을 보낸 이유가 이러합니다. 자,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지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한마디로 저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떠나게 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도와달라 이런 거예요. 근데 저 이거 보니까 갑자기 문득 저한테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거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거예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기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거죠. 그럴 때 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왜냐면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본인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본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데, 영성이 높은 목사에게 그걸 부탁한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심의 신앙이 아닌 거를 목사인 나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 사람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이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선 지금 목사인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이 예레미야,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시드기야가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저 눈앞의 위기인 바벨론의 대군 좀 떠나게 해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에게예요. 시드기야도 급할 때는 여호와를 찾는다. 예레미야에게 중보를 부탁합니다. 자, 3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 있는 시드기야의 부하들이죠. 사실 여기서도 시드기야가 직접 찾았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부활을 시키는 거는 글쎄요, 여호와와 어떤 거리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진심 어린 부탁이면 또 본인이 직접 와야겠죠. 근데 너희는 그들에게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자,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면 너희 손에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자, 너희가 시드기야 왕과 맞서 싸울 무기를 내가 뒤로 빼버리겠다. 라는 것은 너희가 제대로 맞서 싸우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제대로 느부갓네살을 막지도 못하게 만들겠다. 자, 그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아, 중보 부탁드린다고요? 아유, 알겠어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내가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전쟁과 전염병으로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기르던 가축까지 싹 다 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여기서 남은 자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이 함락될 것인데 기근과 전염병에 살아남은 자를 내가 그들의 원수인 바벨론의 왕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치되 그들은 측은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안에서 굶어 죽고 병 걸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붙잡혀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생명이 넘어가서 결국에는 살해당하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혹 좀 떼주세요라고 말하려고 왔는데 혹이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 혹이 붙어서 갔어요. 완전한 전멸에 대한 예언을 받은 거예요, 시드기야가. 자,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이 등장했죠.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지금 두 가지의 길이 나왔어요. 죽느냐 사느냐. 성에서 버티면 죽는다. 그러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갈대인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항복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의 목숨은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리품은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노량물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목숨이 원수들에게 적에게 노량물처럼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살긴 사는데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치욕스럽게 살아남는 것이죠.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치욕스럽게 너희의 생명이 전리품처럼 그들에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이 앞절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니까 이게 신명기 말씀을 떠올립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30장 15절 말씀.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고요. 30장은 그들이 회개할 때에 받게 될 축복에 대한 이야기지만, 근데 그 앞에 있을 저주가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두 번째로 백성들한테 경고를 하시는데, 자,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자, 그 다음 절 보면은 너희가 그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면 번성할 것이요. 그러나 17절,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18절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19절,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라는 게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켜라, 이거죠. 이게 생명이에요.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그 신명기에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번영의 번영. 잘 되고 잘 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잘 된다. 근데 이 시드기야에서도 비슷한 이 말씀이, 시드기야에게 주신 말씀도 비슷한 게 인용이 되는데, 시드기야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는 것은 번영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만 간신히 건지는 거죠.
원수에게 넘어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나의 원수의 노예가 된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죽는 게 차라리 나은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목, 생명과 복이 너무 어때요 지금?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 너무 늦어서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에게 제시한 생명과 복은, 생명은 뭐 잘 되고 잘 되는 거, 뭐 사망은 멸망. 근데 이게 아니고 생명은 붙잡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망은 말 그대로 죽는 거고. 왜냐면 너무 지금 때가 늦었어요. 늦었어. 너무 늦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할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 인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회개할 어떤 타이밍을 엿보고 계산을 하죠. 내 인생에 지금 회개하기에는 좀 억울해. 내 맘대로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망하면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적당한 때 해야겠다. 한 뭐 노년에, 뭐 중년 이후에 이렇게 회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사람도 아마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산한 적당한 때가 이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부하들을 보낸 거죠. 근데 너무너무 때는 늦었어요. 회개해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계산했던 것처럼 뭔가 돌이킬 수 있겠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근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늦어가지고 회개해서 살아봤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늦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에도 분명한 건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고 주님이 더 이상 보시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회개할 만한 타이밍을 줬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죠. 찔림을 받았지만 찔림은 받았어요. 찔림은 받았는데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회개할 만한 타이밍을 놓쳤고 그에게 남겨진 건 죽음이었어요. 죽음.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건 이제 멸망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자,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하나님이 얼굴 향한다 그러면 이게 원래 좋은 뜻인데 지금은 되게 안 좋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바로 쳐다보고 진노와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게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이거는 이제 얼굴을 돌린다는 건 나쁜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향했는데 그거는 너희에게 복 주려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려고 아니라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노려보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향함은 복 내리기 위함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상업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고 그는 이 상업을 불사르리라. 와, 불사르리라.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 불바다가 된다. 김정은 씨도 그런 말 자꾸 날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불바다가 된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이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남기셨습니다. 너무 때가 늦었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꽤 시간적으로는 뒤에 있을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앞에 있는 내용들,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 11절. 지금 이 테마가 계속해서 유다 왕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자,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여기서 다윗의 집은 유다의 왕조를 가리키죠. 유다의 왕조에 대한 심판입니다.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나마 여기서는 조금 회개하면은 살 길이 시드기야보다는 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이 골짜기와 평원 바위는 누구들을 말하냐면 예루살렘과 그 인근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되게 산지예요. 다윗이 여부수 족속의 땅을 빼앗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인데 거기가 원래 점령하기 힘든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형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지리적 조건, 역사적 조건, 환경적 조건, 자신에 대한 어떤 인간에 대한 능력들이나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땅은 정복하기 힘들거든. 요한계시록에서 4대 같은 곳이죠. 우리 땅은 정복하기 힘들거든. 자,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너는 네 대적이라. 나는 네 대적이라. 야, 너희가 누가 우리 골짜기들에 있는 사람들을 치겠느냐 그랬는데 내가 네 대적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그 인근 주민의 백성들한테 누가 너를 공격하겠냐고? 나 여호와가 너희의 대적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어떤 수식어 관용구처럼 쓰이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대적자이신 하나님,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고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1장 12절에 살길이 하나 있었죠? 살길이 뭐냐면은 1번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해라. 정의롭게 판결해라. 2번 탈취당한 자를 구해라. 탈취당한 자를 구해라. 정의롭게 행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제시였어요. 정의롭게 판결해라, 사로라, 그리고 압제받는 자를 도우라. 근데 얘네들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겠죠? 멸망당했다라는 역사적인 결과를 갖고 보건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유다 왕조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 이말을 선언하며 와, 저 예레미야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해요. 이제는 저기 성전에서 선포하다가 제사장한테 뺨 맞고 갇히고 이제 왕의 집에 가래요. 왕의 집에. 왕궁에 가서 얘기하래요. 왕궁에 가서. 그러니까 왕이 손가락으로 탁 튕기면은 예레미야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왕궁에 가서 선언하래요.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의 왕이여 너와 네 신하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왕궁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위의 관리들이겠죠. 예레미야보다 굉장한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를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네 가지 살길이 등장했어요. 첫 번째, 정의와 공의롭게 행해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등장하죠.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뭘까?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그러면 정의를 알아야죠. 정의를 행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정의대로 정의롭게 행하는 것도 잘 모르겠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삽시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어야죠. 자, 두 번째, 탈취당한 자를 구해라. 세 번째,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지 마라. 우리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지 마라. 이들을 도와주라. 다음 네 번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무지한 자를 죽이지 마라. 자, 이렇게 너희가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시다들과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 집 문은 계속해서 쓸모가 있을 거야. 왕들이 들락날락, 신하들이 들락날락, 백성들이 들락날락, 결국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5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본인을 걸고 맹세하는 거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하는데 이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으리으리한 대궐집, 으리으리한 왕궁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왕궁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다 왕에 대해서 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이 길르앗과 레바논이 나왔는데 이 길르앗, 레바논 둘 다 울창한 숲 지역입니다. 특히 레바논에 뭐가 유명하죠? 백향목이 유명하죠.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하고 자기의 궁도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자기 궁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이 백향목을 엄청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뭐가 빽빽해요? 백향목이 빽빽해요. 아름드리 백향목이 빽빽해요. 그러니까 길르앗과 레바논은 아름다움도 의미하고 번영도 의미합니다. 너는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 같은데 근데 이 울창한 숲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백향목이 빽빽한 이 레바논 같은 곳을 내가 너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그 번영의 상징인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잔뜩 있었는데 내가 너로 광야의 주민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비유를 지금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7절 내가 너를 파멸시킬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계속 비유가 등장하고 있죠. 나무에게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건 뭐 죽음과 멸망을 의미하죠.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 근데 지금 이 왕궁에 쓰여있는 이 백향목들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궁궐이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불탄 폐허가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유로.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큰 성읍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 어찌 된 일인고 이렇게 숲처럼 백향목들이 잔뜩 있었던 이 성읍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방인들이 얘기할 건데 그 이방인들이 또 대답하기를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다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예루살렘을 지나가다가 어쩌다 이 전설 같은 성읍이 이렇게 황폐하게 됐느냐. 이 민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웃으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조차 놀란다. 근데 이 얘기를 한 번 다시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가짜 신이에요? 진짜 신이에요? 진짜 신이죠. 진짜 신이에요.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진짜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영도 주시는데 시바 여왕,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보고는 너희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렇게 참 감탄을 했는데 반대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지나간 이방인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야, 여호와 역시 참신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유다 왕조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자,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오히려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래요. 왜냐하면 그 잡혀간 자가 다시 돌아와서 고국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잡혀갔는데 고국 땅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얘가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살룸이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예요.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아들인데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석 달 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잡혀갔어요. 어디로 잡혀갔냐면 애굽으로 잡혀갔죠. 그가 잡혀갔고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3절 이번에도 또 요시야의 아들에 대한 예언인데요. 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누구냐? 이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가리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한 메시지. 이 여호야김은요, 그래도 꽤 길게 11년간 통치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정말 넌센스인데 어떻게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한테서 이런 여호야김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정말 괴이할 정도로 엄청나게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왕궁을 지었는데 왕궁을 지을 때 인부들을 고용하고선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제 노동을 시켰죠.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억지로 왕궁을 지어봤자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왕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여호야김에 대한 벌이 되게 셉니다.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아버지 요시야를 말하죠. 네 아버지 요시야는 굉장히 검소했고 부지런했고 또 그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래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형통이 있었다. 번영이 있었다. 요시야 때. 그는 가난한 자를 변호했고 궁핍한 자를 변호했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거 아니냐. 나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의 아들이죠.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 여호야김은요. 이 무슨 죄들을 지었느냐? 첫 번째는 탐욕을 부렸고요. 두 번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고요. 세 번째는 압박과 포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의 직업이 왕입니다. 탐욕을 부릴 수도 있고요. 권력을 누릴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네가 탐욕과 압박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왕이라 해도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또 왕이라 해도 압제하면 안 된다.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왕이라 해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자, 18절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예언되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백성들이 네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 위하여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또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진다. 여러분 던져진다는 표현은 좋게 죽는다는 거예요? 안 좋게 죽는다는 거예요? 안 좋게 죽는다는 거죠. 제대로 된 매장을 원래 왕들은 죽으면은 왕들의 무덤에 안치되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장례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통곡해주는 사람도 없고 단지 이 사람은 나귀 시체 취급받을 것이다. 나귀 시체 취급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죽음과 매장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 심판의 예언, 벌이 여호야김에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경에 보면요. 이 여호야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언이 하나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여기 그대로 이렇게 책을 펴시고 36장 30절을 보시면 여호야김에 대한 죽음의 예언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36장 30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당하게 될 것이며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시체가 버림당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의 자식들은 왕위에 앉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왕조가 뭐예요? 끊긴다는 소리죠. 네 자식 중에서는 왕위에 앉을 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아무리 나쁜 녀석이라도 다 그 아들들은 왕위에 앉았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에게는 너의 자식 중에서는 왕위에 앉지도 못할 거고 너는 제대로 죽지도 못할 거야. 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에 따르면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그 뒤로 자기 신하들까지 같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끌려나와서 죽임당하고 성벽 밖에 시체가 던짐을 당했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여호야김과 그의 부하들은 성벽 밖에 시체가 던짐을 당합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럽죠. 누군가 묻긴 묻었겠죠. 근데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여호야김이 당하게 됩니다. 뭐 탐욕도 저질렀고 압제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예언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죄악이겠죠. 자세한 건 제 역사서 설교를 쭉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야, 너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고 바산에 가서 울고 아바림 가서 외쳐라. 이 레바논, 바산, 아바림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주변국들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의 동맹국들이었어요. 유다의 동맹국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쉽게 우리에게 맞춰서 다시 적용해 보자면은 친구들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의 친구들, 우리의 친구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예루살렘아, 너 거기 가서 애국해. 왜냐면은 네 친구들, 곧 너를 사랑하던 자들, 그러니까 유다의 동맹국들이 전부 다 멸망하였기 때문이다. 네가 아직 평안할 때에 내가 너한테 말했지만 네 말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아직 상태가 괜찮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녀석이 하는 말이 듣지 않겠다. 네 말이 듣지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이요? 안 들을 건데요? 라고 하면서 얘가 대신 뭘 의지했어요? 누구와 같이 동행했어요? 누구와 같이 즐겼어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친구들, 자기 동맹국들을 의지하고 자기 동맹국들과 같이 놀았어요. 자기 친구들과 놀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의지했던 네 친구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멸망시키신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떤 특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꾸준히 안 듣는다는 거예요. 꾸준히 안 들어온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꾸준히 안 들어. 어렸을 때도 안 듣고, 청년 때도 안 듣고, 중년 때도 안 듣고,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리고 친구 만나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즐기고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거부해요. 평안할 때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안 듣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네 습관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했던 자들을 다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너 결국에는 수치와 욕 당할 일 올 것이다. 자, 23절.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할까? 너의 가련함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는 친구, 사람 의지할 거냐, 하나님 의지할 거냐, 친구를 즐길 거냐, 하나님을 즐길 거냐, 선택인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녀석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어려서부터 안 듣는 게 네 습관이다. 자, 14절. 자, 계속해서 유다 왕조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맹세하시네요.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나쁜 녀석이었죠.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자, 지금 여기서 고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고니야는 누구냐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유명하죠.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의 바로 전 왕. 바로 전 왕이 바로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여러분 인장반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왕에게는 거의 왕권을 상징하는 인장반지. 근데 하나님에게 인장반지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빼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인장반지 같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빼버리겠다. 내가 너를 빼내어서 네 생명을 찾는 자와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들의 손에 그 너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와 또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낼 것이다. 내가 너희 모자를, 너와 네 엄마를 바벨론 지방으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으리라. 타향에서 죽는다. 굉장히 또 슬프고 비참한 예언이죠.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사모할지라도 돌아오지 못한다.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 아니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고니야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들어와요. 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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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죠. 3번.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왜냐하면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 앉을 자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유다 왕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극적인 예언이 나와요. 지금 요시아의 아들들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다 나왔어요. 요시아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요시아는 인정하셨는데 그의 아들들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멀쩡하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이 심판된 왕들입니다. 요시아가 좀 길게 통치했지만 나머지는 3개월, 그 다음에 11년, 또 3개월, 11년 별로 통치 기간이 길지 못해요. 그나마 길었던 사람 2사람이 시드기야랑 여호야김인데 이 2사람 다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하나님이 11년이나 기회를 주셨거든요. 11년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시드기야도 여호야김도 똑바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11년 동안. 자,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 잡혀갔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잡혀간 사람 중에 여호야김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여호야긴은 그나마 다행인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지만 바벨론 왕 중에 에월무로닥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에월무로닥이라는 왕에 의해서 바벨론 내에서 지위가 높아집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위가 높아져요. 이 여호야긴이. 그러니까 이 심판의 예언을 들은 왕들 중에서 그나마 이 여호야긴이 그나마 좀 낫다.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나마 얼굴을 들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래도 감옥 생활 오래 하게 돼요. 이 여호야김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생애에는 감옥에 계속 있다가 그가 죽고 나서 이제 그나마 지위가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성경 예언대로 이 고니야의 자식들 중에서는 왕위에 앉질 못하죠. 그러니까 고니야 뒤로 여호야긴 뒤로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고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입니다. 자기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예언대로 여호야긴의 그 다음 왕은 자기 아들이 아닌 숙부이자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장과 22장이 유다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연인데 저는 이거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막 백향목으로 성전 짓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다 아셨겠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 잘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평안과 장구한 번영을 줄 것이지만 나 연약을 안 지키면 내가 이 백향목 성전이라고 해도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고를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니까 나에게 성전을 바친다고 내가 좋아서 들뜰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성전을 바쳐도 너희가 나의 언약에서 떠나면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 백향목에 대해서. 근데 오늘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향목 성전, 백향목 왕궁 전부 다 허물고 찢고 불태운다 라는 예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유다 왕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초창기에 은혜를 주셨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가운데서 끝까지 머물지 못하면 결국에는 뽑힘을 당하고 제거를 당하고 불태움을 당합니다. 이게 유다 왕조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 왕들의 최후를 보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대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40년 넘게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왕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고위 관리들에게 내려졌는지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사역하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왕들만 적어도 22년이라는 기간이에요. 2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리거든요. 애굽으로 잡혀가네? 걔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어. 걔를 위해서 애국해라. 죽은 자보다 걔가 더 끔찍하다. 걔를 위해서 애국해라. 여호야김 걔는 잡혀가서 시체가 밖에 내던짐을 당할 거야. 제대로 매장도 못 당해.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걔는 그 사람 아들이 왕좌에 앉지도 못하고 걔는 잡혀가. 걔는 걔 엄마랑 같이 잡혀가. 못 돌아온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 궁궐 여기서 들락날락거리는 이 문짝 여기 레바논의 대들보들 전부 다 꺾어서 불사르겠다. 무서운 이야기들이 계속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 시드기야 말할 것도 없죠. 시드기야는 뭐 꽤 특별히 긴 예언이 내려졌으니까요. 마지막 왕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22년이면 길다면 길어요. 그 선 왕들, 선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선 왕들이 어떠한 결말 조금 이제 좀 낮춰서 얘기하면 어떠한 꼬라지가 됐는지를 후임 왕들이 봤단 말이에요. 잡혀가. 그러면은 그걸 3번 봤어요. 잡혀갔네. 그러면 경외할만 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할만 하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뭐 예를 들어 사망사고 잦은 곳. 그럼 비록 시체는 없더라도 사고 난 잔해는 없더라도 야 여기는 좀 조심 운전해야겠구나.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조심 운전. 왜 이렇게 멀쩡한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났을까? 그러면 선왕들이 저렇게 됐으면은 경고를 받을 법하잖아요. 특히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요시야 때부터 뚝뚝뚝뚝 봤으니까 이 좀 들을만한데 아빠가 어떻게 형통하고 다른 왕들 중간에 왕들이 어떻게 망해버렸는지를 다 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엄중한 경고와 말씀을 내려주셨는데도 어떤 왕도 그 예언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얘는 어려서부터 안 듣는 게 개습관이래요. 얘는 안 듣는 게 습관이래요. 시드기야가 오늘 21장 앞을 보니까 시드기야가 자기 부하들 보내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여호와에게 중보를 구하게 하죠. 야 중보 좀 해 하나님한테. 중보를 구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오늘날로 치면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도 알았고 예레미야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와께 기도 좀 부탁드려.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용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어요. 히브리어에서 듣다라는 거는 듣고 순종한다라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듣는 신용만 했지 진짜로 듣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들 마음속엔 여호와를 두려움도 신뢰함도 의지함도 없었어요. 시드기야가 비록 자기의 부하들 제사장들을 예레미야한테 보냈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냈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모습만 딱 우리 어떤 부분을 사진처럼만 잘라서 보면은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죠. 기억나시죠? 살 길, 생명과 사망. 생명의 길이 뭐라고요?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생명의 길에 비하면 굉장하게 상황이 나빠졌단 말이죠. 하지만 살 수는 있었어요. 노량물처럼 될 거야. 전리품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왕인데, 내 인생, 내 목숨이 원수들한테 전리품처럼 된다고? 내가 그거 감당 싫다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당신의 요구가 하나님께 들려지려면 당신은 이런 걸 내놔야 됩니다. 이런 걸 포기해야 됩니다. 왕으로서의 생활 포기해야 됩니다. 항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그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드기야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드기야의 그 다음 반응들을 보면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에게 순종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 목사에게 기도 부탁할 수도 있죠. 제가 좀 싫어합니다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시드기야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이러이러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거기에 순종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기도는 중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시드기야에게 왕으로서의 여생이 있는데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탁을 들어줘. 하지만 하나님의 부탁은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어떤 마인드예요? 하나님에게 내 부탁만 들어달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내가 안 드릴 거야. 그래 놓고는 중보를 해달래.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시드기야의 패거리들, 이제 믿는 척하는 녀석들이에요. 제사장, 자칭 선지자, 성전 관리하는 애들, 하나님 믿는다는 녀석들이죠. 종교기관에 그래도 나름 수장들을 보냈으니까. 근데 그 믿는다는 녀석들, 시드기야 그 패거리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진짜 의지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단지 여호와께서 지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생긴 이 재앙들, 이것만 하나님이 치워주길 바란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으로 생긴 이 재앙들만 하나님이 치워주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이 치워주시겠어요? 안 치워주시겠어요? 치워주면, 만약에 치워준다면 뭐합니까? 얘네들이 안 변하는데 치워주면 뭐합니까? 얘네들의 이 죄성과 본질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뭐 하세요? 우리가 가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면서 본성이 삶이 안 바뀌는 인간들이 있죠. 안 바뀌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어떤 요술봉 같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신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쓰레기 청소부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쓰레기 청소부. 여러분 쓰레기 청소 환경미원이 여기에 있는 쓰레기 치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고마워합니까? 월급 받고 치우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걸 그만둬요? 환경미원 옆에서 쓰레기 치우는 걸 본다고 해서 길에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멈춥니까? 그만둡니까? 그런 삶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본질은 남에게 피해주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안 고마워하고 안 미안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고마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미안해하느냐?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쓰레기 청소부처럼 내 죄는 이미 사해졌지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녀석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이들에게 전달해 주시지 않겠어요? 나에게 기도 부탁한다고? 내가 너희를 치워버리겠다. 내가 너에게 얼굴 쳐다보는 게 내가 너를 귀여워서 그런 것 같지 아니야. 너에게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내가 똑바로 너의 급소를 때리기 위해서 너를 쳐다보고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이 이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중보기도 부탁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열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혹은 또 뭐 중보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응급 상황에 위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겠군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열렬히 기도할 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드기야처럼 기도하고 의지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냐? 기도하고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계속 요구한 게 뭐예요? 정의, 뭐 압제를 하지 말고 구하고 가난한 자와 무지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는 결국 행동하는 거거든요. 행동. 기도하고 행동.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행함이 있는 거.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고 행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보증되지 않습니다. 지가 잘못한 거, 지가 받는 벌을 왜 내가 기도해 줘야 돼? 예레미야도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예레미야도? 아니, 나를 그렇게 쪽주고 때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얼마나 예레미야가 어처구니 없을까? 뭐 예레미야도 인생 경험이 기니까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예레미야도 다 알 거예요. 시드기야라는 캐릭터. 이 사람이 기도 부탁한다고 해서 변했을까? 절대로. 그런 녀석이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야한테 예의상 살기라는 준 거예요. 항복하는 방법은 있어. 시드기야가 도저히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할 방법이죠. 내 생명과 인생과 뭐 내 이 왕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도 안 돼. 이걸 유지하려고 내가 기도를 부탁하는 건데 이거를 포기하라니. 그럼 시드기야가 진짜 하나님이 진심으로 자기를 죽일 걸 알았다면 이거 포기하고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드기야가 끝까지 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거 안 내려놔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뭐예요? 역사서 강에서 나왔지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눈앞에서. 자기 자식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고는 눈이 뽑힙니다. 끔찍한 정말 죽는 게 차라리 나은 여생을 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내가 시드기야처럼 나는 뭐 기도는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은 하는데 사실은 내려놓을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자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부탁드리는 것만큼 또 하나님의 부탁을 내가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좀 계산해보고 하나님에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드기야 또 그리고 유다의 왕조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또 예레미야에게 사람 보내면서 기도 부탁한다고 하는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수 있는지를 또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이 시드기야처럼 부도수표를 헛된 맹세만 남발하며 또 하나님의 요구는 전혀 들어줄 생각하지 않으며 내 욕심만 차리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게 또 거울이 돼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말씀사랑교회의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